물론 영어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뭔가 영적인 부분에 완전 바꾸는 터닝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노아 당시의 시대,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네피림이란 말은 거의를 뜻하기도 하고 굉장히 강한 자를 뜻하기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사단, 귀신이 주는 능력으로 충만한 자, 우리가 적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귀신 들렸다. 이 능력 가진 지금 이 시대의 네피림들이 4차 산업을 가장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바이오를 비롯해서 AI를 비롯해서 마지막 산업까지 이 네피림들이 가장하겠습니다. 노아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7절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였는데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됐죠.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한 군데 한번 더 예를 들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 고통의 때가 오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물질 쾌락 쫓아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무정함을 풀지 않고 각종 이단들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뭐래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을 걸어라. 이 단어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 바꿔야 될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오늘 우리 산업인 모임을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이 모임이 영적인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주일 예배 드리지만 거의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6일 동안 그 현장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물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지만, 전도의 방향 말씀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우리 발걸음이 닿는 거, 우리 몸이 느끼는 거, 그 육신적인 거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 속에 묻혀서 살아가기 굉장히 바쁜데 2주에 한 번씩 있는 우리 산업인들의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안산 임마누엘교회 산업인들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만들자. 그게 제 욕심입니다. 솔직히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일주일 내내 산업 현장에서 직장생활에 시달리고 토요일 한번 유일하게 쉬는 분도 많을 거고, 또 토요일까지 또 회사를 돌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좀 부담되기도 하고, 목사가 오란 말만 안 하면 안 올 건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부분을 제가 전혀 눈치 없이 모르는 목회자는 아닌데 왜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이 모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먼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일을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먼저 잡으십시오. 영적 터닝 포인트의 첫 번째가 뭐냐? 언약부터 잡아라. 이거거든요. 꼭 기억하십시오. 2주에 한 번 있는 이 산업 지교에 모이면 우리 모든 임마누엘 산업인들의 영적인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걸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산업순교 회장님이 잘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역사가 안 됩니다. 기록으로, 사진으로, 영상으로 자꾸 남겨놔야 역사가 되거든요. 우리는 처음에 몇 명 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마지못해 온 것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게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갔더니 3개월, 6개월, 1년 지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걸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역사를 보지 못한다면 이 모임 필요 없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메시지 받고 훈련받는데 또 뭐 하라고 이런 모임을 하겠습니다. 그래 저는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담되겠지만 언약을 따라가라. 일을 열심히 하지 말고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고 성도에게 진짜 진정한 쉼, 안식, 휴식, 그거는 뭐냐? 그건 예배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도에게 정말 쉬는 게 뭐냐? 우리가 휴식하는 게 뭐냐? 예배예요. 말씀 받는 시간에 내 영이 힘을 얻고 내 마음에 참된 확신과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육신과 관계된 모든 부분이 다 회복돼야 이게 참된 쉼이지. 뭐 하루 종일 침대에 들어누워 있으면 쉬어집니까? 그건 육신적인 부분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힘을 얻어버리고 참된 소망을 갖고 올바른 기도점을 가지고 도전하는 게 이게 성도에게 참된 안식이지. 우리는 자꾸만. 그래서 불신자가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고 토요일까지 일하는 사람인데 주일날 수된 교회 갔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불신자식으로 말하면 골병들을 죽어야죠. 쉬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일곱째 날을 축복하시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산업인들이 답을 얻지 못하면 주일 예배 참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후대 앞에서 우리 산업인들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 것이냐. 시작이 중요하니까 시작을 그렇게 하자. 그래서 7명의 렘넌트처럼 언약 잡고 나가자. 결국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70인 제자가 되어지고 또 다른 70인 제자를 세우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사업을 잘하자가 아니고 돈을 많이 벌자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 원하고요. 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내가 끌고 가는 산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산업. 그래서 나는 산업인 중에 70인 제자요. 또 다른 산업인 제자 후대를 남기는 그런 증인으로 여러분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주에 3가지 준비하라고 했죠. 영성을 날마다 준비해요. 내 영적 상태를 날마다 준비해요. 그리고 두 번째 전문성을 꼭 준비해요. 놓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현장도 놓고 보라고 했어요.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보면서 자 오늘 제목이 메시지 하나씩 받으셨죠? 산업인 노아. 자 노아를 통해서 한땅에게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일부터 하지 말고 언약부터. 내 산업을 향한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사업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불신자들도 나름대로요. 회사 인연이 있고 저기 나름대로요. 철학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집에서 소판도를 훔쳐가지고 나왔는데 그 정규영 씨가 세계적인 현대그룹을 이룰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상상도 못했지요. 우리 친구 목사가 있는데 저 경상남도 함안 근처입니다. 그 길을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부터 해가지고 주위에 LG그룹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5대 부자가 뛰어난 거리가 50km 안에 다 있어요. 그쪽 근처에가. 저희가 뛰어난 재벌들이 그 근방에 다 뛰어났어요. 그런데 정주행 회장은 사실은 뭐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니까 아무것도 없다면 그런데 도둑질하고 시작한 그 일이 이렇게 큰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불신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산업, 시작하고 있는 이 산업이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성경에 보십시오. 브리스가 북부가 언약부터 잡았지 않습니까? 사업부터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만 산업인이라고 보니까 사업을 잘하려고 마음먹는데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언약부터 잡아야 됩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순서를 바꾸지 마라. 잊어먹지 마라. 그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피곤한 이 시간에 좀 쉬어야 될 이 시간에 우리가 모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좀 불편하면 토요일 오후로 바꿔도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시간을 바꿀 수 있으니까. 자, 왜냐하면 우리는 기준이 달라요. 특히 성공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불신자와는 완전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뭐 세상에 잘 나가고 사람들 인정받고 그런 게 주로 기준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성공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 성공이 나가고 뭐 하려고 해요? 물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겠죠.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공의 기준은 뭡니까? 언약 중심의 일한 산업. 그냥 산업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담겨있는 일한 산업. 나 중심의 산업이 아니고 내 성공을 꿈꾸는 산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산업 안에 어떻게 있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 그분의 계획, 이걸 이루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전도, 선교, 그리고 우리 후대, 렘넌트, 이 속에는 2, 3, 7이 들어있는 거죠. 이 언약부터 분명히 잡아야 되겠습니다. 초대기에는 빈손으로 시작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 빼앗겼습니다. 왜냐? 금종령이에요. 돌아다니면 말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자기 가족들, 형제들로부터 유대교를 배반했다는 걸 유대교로부터 쫓겨났어요. 출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로 출교당하는 것은 사회, 경제, 모든 활동 중단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단절을 한대요. 그게 초대교회죠. 근데 초대교회는 언약부터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오늘 노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언약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 아닙니까? 네피림 시대를 이기는 방주운동을 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럼 오늘 우리 산업인들의 회복에 대한 방주가 뭔지, 그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다. 나는 어떠한 방주운동을 좀 해야 될 것이냐. 자, 그러면 이때부터 남은 노아의 120년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노아가 약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것 같은데, 그 120년 동안 수많은 조롱과 비난과 무시를 노아는 그냥 이겨냈거든요. 사람으로 보면은 그 모멸감, 그 자존심 상한 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산 위에다가, 산 꼭대기에다가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든데 그걸 보고 누가 미치다 안 하겠어요. 근데 노아는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이다.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그게 있냐 말이에요.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후손을 위하여, 생명 보존을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언약이냐 맞냐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불사가 부부는 그게 분명했기 때문에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이라도 대신 내는 걸 가졌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가족들과도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먼저 잡으려고 하면 산업인이 자기의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몇 가지 관리는 꼭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영적인 부분이죠. 앞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성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영성을 늘 회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물론 나오는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보좌는 천국이잖아요. 해분. 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데 어떻게 임합니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지요.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아침마다 사모들이라 생각도 되겠고 잠깐 말씀 묵상하면 되겠죠. 이렇게만 시작할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뭐냐 말이에요. 그걸 붙잡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는 거죠. 또 393을 누리는 기도는 다음에 한번 다음 주에 우리 이 동건이 형제가 이 기도문을 인터넷에 찾아가 보세요. 393을 누리는 기도 분명히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저 교회 가서 코팅을 딱 해가지고 15개 가지고 있어요. 산업인들이 하나씩 이렇게 드리면서 칼라로 해도 됩니까? 교회 칼라로 뽑아가지고 좀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힘을 얻으라고 하죠. 첫째는 예배고 이건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기도의 힘을 좀씩 채웁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자신의 영적 상태 하루를 점검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산업인들은 그래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저녁 시간에는 점검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록으로 남기고. 앞에 우리 이전에 모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주행 회장이 아침에 일어나는 그 바쁜 분이에요. 아침에 신문을 다 못 읽는데 하루 종일 자가용에다 신문 가지고 다니면서 일면부터 마지막 면까지 다 읽는 차 타고 가면서 읽고 시간 나면 읽고. 왜? 시대의 흐름을 알고 경제의 흐름을 알고. 근데 그 속에서 수많은 아이디어를 발견해냈다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이디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록펠러가 창세기 있다가요 석유 산업에 올인했어요. 창세기 13장, 14장 이렇게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러 갈 때 거기 보면은요 쉽게 말하면 석유가 땅에 올라온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역청무덤이라고 하는데 그 역청이 뭐냐? 쉽게 말하면 아스팔트 피치 같은 이게 막 골탕에 올라와가지고 막 새까만 사람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걸 록펠러가 읽다가 맞다. 이건 하나님의 내게 준 산업이에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미국의 석유 모든 걸 독점했어요. 미국을 독점했단 말이에요. 세계를 독점하고 똑같죠.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부자. 그럼 독점이라는 방식이 지금 시대하고는 안 맞지만 그 시대는 그렇게 했어요. 철도 노선도 미국이 서부 이렇게 동부 여기 잘라가지고 독점하도록 해서마다 줬잖아요. 그 시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그거는 이제 물류를 다 장악하는 거니까 그 시대는 그렇게 했어요. 말씀 속에서 어마어마한 아이들을 찾아냈습니다.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시편 가지고요 시 쓰고 작품 만들고 스필 쓰고 소설 쓰고 웁니다. 말 그대로 150편 전체가 시잖아요. 얼마나 뛰어납니까? 어떤 사람은 영문학 공부를 성경 가지고 하기도 하고. 불신자도 그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늘 설교 듣는 가운데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그걸 자꾸만 발전시키고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제가 그냥 핸드폰을 두고 다니지 않습니다. 수첩 늘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서도 핸드폰을 늘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핸드폰 안에 제가요 삼성 노트 메모에 들어가면은 내 나름대로 섹션을 수십 개 만들어 놨습니다. 이 속에는 내가 떠오르는 아이디어, 말씀, 은혜 받은 거, 해야 될 거 전부 다 기록을 한 40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가지고 늘 신문 보고도 정리하고 말씀 보고도 정리하고 제일 첫 번째 가족 포럼부터 해가지고 뭐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 건강, 음식, 골프, 교회, 기도 정리, 기도 수첩, 기본 상식, 나의 CVDIP, 내가 매일 했던 메모, 우리 노예 시찰, 다락방 연장, 미션홈 연장 전부 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제가 주간 사역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한 주간 제가 해야 될 일 25가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해야 될 거. 그거 가지고 매일 점검하고 또 된 거는 오케이 하고 안 된 거는 다음 주는 미래에 좀 미루고 매주마다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기록으로 남겨요. 그렇게 점검하지 않으면 나의 영적인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훈련 가면 메시지 끝나고 나면 반드시 메시지를 간단하게 요약해 놓습니다. 오늘 메시지 속에 키는 뭐고 내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은 뭐고 키포인트는 뭐다. 내가 도전할 건 갱신할 건 뭐다. 그러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더 소리를 주고 다닙니까? 시간 날 때마다 봅니다. 신문 읽다가 경제에 대한 거, 주식에 대한 것도 정리하고 넣어놓고도요. 기본 상식에 대한 단어도 여기다 넣어놓기도 하고요. 내가 꼭 만나야 될 사람, 내가 꼭 이번 주 해야 될 일, 이런 부분들을 매일마다 하지만 한 주간씩 나눠서 그럼 매일 저녁마다 이걸 가지고 점검을 해요. 이 주 좀 보완해야 될 거 뭐, 수정해야 될 거 뭐. 근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제가 이 설교 준비라고 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아마 수백 개 들어있어요. 주일 설교를 앞두고 오후 예배 끝나자마자 그때부터 생각합니다. 다음 주 본문은 여기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많이 찾아보고 정리해 나갑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딱 유무사 핵심 메시지 듣고 나면은 설교가 반번에 쭉 나가요. 우리가 주보에 올리는 그 요약이 앉아가고 쓰면 그냥 바로 나와요. 왜냐? 한 주간 내내 기도했습니다. 한 주간 내내 그 성경 본문 관계에 대해 성경 전체를 생각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고 기도하고 내 삶의 차이 현장에서
그것 부분을 정리해놨기 때문에 그거 한번 딱 보고 앉아있으면 뭐 이렇게 한 장이 나옵니다. 금방 설교가. 근데 설교가 준비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 그날 아침에 내가 머리로 짜내서는 모르겠는데 내가 한 주간 기도하고 현장에서 만났고 체험했고 그랬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랩런트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네가 어떻게 하루를 살았냐, 그 속에서 네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반드시 갱신될 거 뭐냐. 만약에 이러한 모습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한 번만 제대로 지도해주고 약간만 코치해줬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수도 없어요. 산업인들은 이거 없으면 스케줄 관리 못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그래서 한 달 후에 해야 될 거, 3개월 있다 해야 될 거, 우리 동문이 앞으로 준비해야 될 집회, 또 내가 해외 가서 해야 될 다 정리해 놓습니다. 안 그러면요, 할 수가 없어요. 내 혼자, 내 머리로는 도무지 스케줄을 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거,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그 속에서 내 산업이 들어가고, 이걸 한번 좀 기록으로. 자, 두 번째, 우리의 전문성을 좀 더 키워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냐. 꼭 경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산업의 앞으로 흐름, 방향, 이런 거 봐야 돼요. 앞에 제가 우리 노예 임원들하고 만나다가 1박 2일 수련을 했는데 그때 제가 봤던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노예 목사님 딸 하나가 성악을 하는데 사실 교회가 성도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애를 뒷바라지 어려워요. 오스트리아 유학 갔는데 코로나 핑계대고 어려우고 1년 만에 돌아왔어. 얘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25살 했는데 성악을 마치기도 못하고 그런다고 다른 거 하기도 나이가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 친구 동기 목사님이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남 선교사를 만나보니까 이 친구가 성악도 전공했지만 연세대 출신 엘리트예요. 그래서 성악 가지고 가가지고 해외 가고 미국 가고 유럽 가고 박사학위 따갖고 왔어요. 당장에 경기대학교 교수가 돼버렸어요. 내가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내가 이재남 그 목사가 선교사거든요. 왜냐하면 그쪽 찬양 전문 선교사니까. 이재남 선교사를 내가 연결해 주니까 하영이가 뭘 꿈꾸고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 그걸 정리하고 봐라. 내한테 줘라. 쉽게 말하면 자기 인생에 대한 뭔가 프로파일이 있어야 되잖아. 나는 무슨 공부를 하고 더 하고 싶고 유학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성악을 진짜 전공하고 싶다든지 그 부분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움받아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을 정리하고 내한테 가져와라. 그래 내가 이재남 선교사를 연결시키지. 아무것도 없이 우리 딸 도와줘라. 그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친구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 전문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고 삶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크잖아요. 장로이들처럼 자녀들이 다 크는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 진호의 가게가 고3입니다. 거기다 우리 아영이랑 에빈이랑 곧자라요. 그렇죠? 예원이 곧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 것 같지만 내 나름대로요. 한 번씩 보고 또 옆에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러고 그러면서 랩런트들을 어떻게 전문인들과 좀 연결해 줄까 이런 부분을 제가 늘 생각해요. 우리 집사람이 지나가고 그러더라고. 아니 아이니는 저렇게 몸사용 잘하는데 요즘 보니까 그 요가 필라테스 가지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전도하고 돈도 벌고 당장에 그 선생님이 친구가 지금 자기 아버지가 사관학교 출신이에요. 목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장교하다가 이제 일편했거든요. 이 아들이 군사학교 간 거예요. 학과 중에 그런 과가 있거든요. 보니까 당장 장교예요. 나 여자친구가 누구냐? 천안 원예스교회 장례가. 이게 필라테스 강사라. 몸매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이거 가지고 한 달에 300~400번 돼요. 많은 사람 도와주고 전도하면서. 근데 내가 아이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 아이는 몸창도 잘하지. 저 몸매도 충분하니까
뭐 굳이 공부를 꼭 잘해가지고 자기 전공이 나온다고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런 전문인들 앞서가는 랩부터 연결시켜가지고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모르고 다니는 것 같지만 잠깐 랩너트로 연결시켜요. 우리 예원이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저 달란트를 좀 더 개발해서 키워줄까. 이런 부분이 이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앞으로. 제가 다 할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거 준비하라는 거죠. 미래 준비. 다가올 미래가 분명히 있으니까. 현실이 안 좋아하면 절대 산업인들은요, 이 단어를 절대 놓지 마세요. 도전. 말씀 앞에서 도전. 다른 거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 말씀 앞에서. 또, 기도의 비밀 속에서. 늘 도전. 그리고 현실을 그 보지 말고, 현실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 현실, 영적 사실, 이걸 봐요. 이걸 보지 않고 현실만 보면 속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노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산업인의 방주운동이 뭐냐? 우리는 어떠한 방주운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전자식빵이 참 좋네. 분필 뭐 한것도 없이 글씨도 잘 보이고 교회도 이걸 바꿔서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어. 어쨌든 좋네요. 자, 일단 오늘 본문에 언약 이전의 노아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내비름 시대에 아무리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갈등하는 건 이거예요. 1절로 7절이라는 그 문화 속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 BTS가 뭐 소속된 뭐 하이브 그룹이 지금 뭐 주가가 막 떨어진다는 활동을 중단한다 해가지고 그러다는데 아마 우리보다 랩런트들이 더 빠르게 알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 랩런트들이 좀 내 필링하고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의 문화가 그래요. 그죠? 꾸미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춤추고 노래하고 문화활동하고 친구들하고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그게 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사람인데 가슴 속에 딱 담아요. 아, 나는 열심히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살아요. 나는 가장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게 산업인들에게 고백이 돼야 돼. 진짜 이게 내 신앙 고백이 돼. 나는 다르게 동업자를 잘 만나고 내가 도움받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 만나고 내가 투자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게 가장 첫 번째 1순위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나의 삶. 랩런트로 말하면 달란트. 나는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이 순서를 이번에 이 목사님이 산업선교대회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일 먼저 헤븐리 파워, 영적인 힘부터 얻어라. 그럼 두 번째 뭐가 나오냐? 헤븐리 탤런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달란트가 나온다. 쉽게 말하면 전문성이라고 말할 때가 달란트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 가지고 뭐하냐? 세 번째 헤븐리 미션, 이렇게 가는 것이다. 이 순서를 설명했어요. 아니 그 자리에 선교사님들한테 왜 선교사님 이 말을 합니까? 산업인들에게 해야 될 말인데 영적인 힘을 먼저 얻고 그 다음에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 다음에 나의 전문성이 나온다는, 기능이 나온다는. 그래서 정말 우리 랩런트들에게 예배 성공하고 영적 서밋타임 성공하라. 그 속에서 나와야지 내가 뭐 억지로 자꾸 막 누가 억지로 갖다 주고 말이 됩니까? 요즘 똑똑한 부부들이 자식을 다 그랬다잖아요. 하나님의 우리 자녀에게 준 달란트 있는데 그건 상관없이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성공한다. 애들이 하나님 주신 게 아닌데 부모가 잡아주고 선생님이 다 잡아주고 그걸 억지로 붙잡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